성경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이제 계속 오늘 유인물을 통해서 또 계속 살펴보길 원하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이런 묵상하는 시간들을 만들어서 함께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들을 같이 한 곳의 공간에 모여서 이제 예배가 아닌 그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부러 거의 답안을 다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는 그냥 성경 말씀만 드렸고요. 오늘은 답안을 다 작성해서 드렸는데 그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렇게 면밀하게 성경을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뭐 주석이나 어떤 다른 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조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찾아내면 훨씬 더 낫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두 줄로 한번 요약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른쪽 거 보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이 지금 세 절을 가지고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떤 말씀일까 이해할 때까지 읽으라고 했죠. 최소 3번에서 5번, 10번 이해될 때까지 읽으라고 했는데 세 절이니까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겠죠. 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제 여러분 읽는 동안에 오른쪽에 간단하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러나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므로 바울을 찾아와서 부지런히 만났다라고 하는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다 바울을 버렸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오네시보로라 하는 사람이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시아가 어디일까라고 했을 때 아시아는 소아시아 서쪽 끝에 있는 로마 제국의 한 도로 디모데가 거주할 그 곳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러면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얼마나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1500km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그 지역에 찾아가게 하셨는데 얼마나 된다고요? 1500km. 자, 우리가 지금 광주에서 서울까지가 320km입니다. 그러면 갔다 왔다 서울까지 가는 거리가 1500km입니다. 서울 한번 갔다 오기가 쉽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용인을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그 전에는 인천공항을 자주 갔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중국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인천공항에 데려다 주는 시간 그리고 집에 오는 시간 그런 시간이 매우 행복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2시간 반 올라가는 시간이 저에겐 조금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내려오면 2시간 반이면 내려오잖아요. 저는 2시간 반 올라갔다가 2시간 반 또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 5시간을 걸려야 되죠. 그러니 요즘엔 편한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제가 조금씩 하고 있어요. 5시간도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불과 4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500km로 가는 그 시간을 바울이 갈 수 있었던 건 이유가 뭡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곧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하나님을 알게 했던 그 사람이 곧 죽는다고 하니까 복음을 받았던 은혜는 나 몰라라 하고 그 사람이 죽음 앞에 있던 것을 보면서 내가 혹 저 사람을 안다고 했을 때 저 사람과 친하게 지냈을 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바울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3년 이상 머물렀기 때문에
아시아의 많은 사람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정말 내 마음을 다 열어서 다 보여주고 정말 친하게 하고 사랑해줬어요. 그런데 이 받은 사람은 내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했고 관심을 가졌고 신경 써준 것을 아예 몰라요. 그럴 때는 못 들으시는가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성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이니라 서운합니다. 예. 누구든지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히나요. 남자들은 여자에게 나름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성들은 칭찬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랬구나. 정말 고생했어. 이렇게 마음 써준 건 너무 고마워. 여러분 작은 칭찬 한마디면요 남자는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아시고 계셨죠? 네. 남자들은 아주 단순한 동물이라서 그래서 여자에게 나름입니다. 여자가 쌀쌀맞게 대하고 톡톡 뱉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좋은 마음으로 해주고 싶어도 그 마음이 확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왔어? 오늘 힘들었지? 한 주간 동안 고생했네? 그 한마디 말에 남자는 모든 필요가 싹 풀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 그 욕구 하나로 그 가정에는 평안이 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렇게 1500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리고 그곳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그 사랑을 증거했다는 것은 다른 곳에는요 잠깐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는 엄청난 시간을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모른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등장인물을 청자나 화자나 그리고 등장인물에게 의미를 부여해 보라고 했잖아요. 이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말했고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 그리고 내가 그 등장인물이라면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라면 요즘에 개념 없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절제해 가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키워놨는데 외국에 유학까지 보내놨는데 누가 보내달라고 했어? 이런 네 가지 없는 소리 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재산을 물려줄 거면 빨리 물려줘. 여러분, 이런 정말 염치불구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우리 자녀들이야 정말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편하지 않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쓰셔야지요. 네. 여러분 절대 그걸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도요 너무 일찍 재산 줘서도 안 됩니다. 내가 죽음에 이르기 전 혹 이 재산으로 인하여서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면 유서를 써놓고 아니면 꼭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자녀들 다 불러놓고 이렇게 하라고 재산 분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재산 분배할 게 없다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살아계신 것 자체가 우리에겐 큰 힘인데 자녀들은 그걸 몰라요. 그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많이 서운했겠지요라고 얘기했지만 서운함 그 자체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과 만나자고 해서 서울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서울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미안, 내가 못 나가게 생겼어.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나 다시 내려가면 돼. 여러분 그러십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너무하네. 내 다시 너를 만나나 봐라. 정말 별 생각이 다 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에게 한마디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상황임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바울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바울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는지, 바울에게 힘을 주기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곁에는 오네시부로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브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라고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서 다른 데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언급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럼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바울을 반대했고 바울을 지지하지 않자고 바울 곁에서 우리가 떠나자고 주동했던 주동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6절 말씀 보게 되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오네시로의 가정을 통해서 바울에게 끊임없이 가까이 했음을,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몇 킬로라고요? 1500킬로죠. 그러면 로마에 있을 때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주말 부부 하신 분들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근데요, 주말 부부 하신 분들은 직장에 가서 계신 분들이 당연히 집으로 돌아올 줄 압니다. 그러죠? 근데 그 멀리 가고 있는 곳에 당신이 한번 올라와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왜 올라가? 당신이 내려와.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래, 내가 한번 올라가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주 올라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서울에 여러분 그 버스비를 드릴 테니까 서울을 한번 다녀오십시오라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 버스비 받는 거 가지고 여러분 양이 안 차잖아요, 그렇죠? 서울 갔다 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든대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오네시모는 그가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던 사람이고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가장 힘이 날 때가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요즘 들어서 하는 말이 있어요. TV에서나 듣는 말인데 제가 자주 합니다. 하은아, 하명아, 너희들이 아빠의 아들, 딸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너무 사랑스럽다는 말을 요즘 자주 해줘요. 왜 그 말을 해줄까요?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에 쏙 들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의 이름에 누가 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그 아이들에게 아빠로서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풍암 전원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부끄럽습니다. 아니, 말하기 좀 쑥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냥 그 사람 있는데 별로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별로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제가 조금 서운하겠죠, 그렇죠? 제가 길을 가다가 저분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몰라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그렇게 했다면 서운하겠죠. 누군가를 만났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성도님이세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예배 때마다 예배를 사모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열심히 성실하게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몰라요. 나 제가 누군지 몰라요. 하는 것과 그를 내가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이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바울과 지금 베드로가 처형되기 직전의 상황, 그런데 오네시모로가 바울을 돌보고 있어요. 개인은 좋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은 어떨까요? 오네시모로가 가정이 있다면 만약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다른 나쁜 사람, 도망다니는 사람을 내가 보호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 한 사람이 피해보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일로 인해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한 교회에 청빙을 받았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사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한 중직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목사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했더니 가정에 큰 해를 입히겠다고 충격적인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보통 깡패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밤길 조심하세요. 뒤를 조심하세요. 네. 자녀에게 해를 입힌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곳에 청빙받았는데 그렇게 함으로 사임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나를 돌본다. 이것은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 어떤 한 사람이 해를 입힌 것인데요. 근데 이것은 또 다른 상황이잖아요. 바울의 복음을 증감으로 인해서 그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를 보호해줬고 그를 만났다고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누명을 쓸 수 있고 나도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주저하지 않고 오네시모로는 참 바울의 편에서 힘이 되어줬고 그를 자랑스러워했고 1500km라는 그 머나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네시모로가 성이 뭐예요? 옷이 참 의리 있습니다. 네, 한번 웃자고 해본 소리고요. 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희생하고 섬기라는 거죠. 제가 세상에서 가장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선교사님들인 것 같아요. 국내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은 그나마 힘들면 내가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중직이 이제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내가 힘들면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평생을 나이 들어서까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다 왔는데 돌아왔더니 그 누구 하나 환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평생 대형교회에서 환대받고 대우받고 사랑받고 존중받습니다. 은퇴를 하게 되더라도 그들의 노후는 책임집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은 그런 데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들이 어떻게 살아간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에 11조에 대한 신앙을 우리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 앞으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새빵살이 하면 어떻고 월세살이 하면 어떻고 그냥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버십시오. 열심히 돈 벌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의 노후는 책임지지 못할지라도 선교사님들 한번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맛있는 거 드시라고 여러분 선교사님 오실 때 여비도 좀 챙겨드리고 좀 그러십시오. 자녀들 교육에도 좀 쓰시라고 여러분 살짝 꼼쳐놨던 거 그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용하십시오. 엄청 귀한 일입니다. 그분들이 그걸 바라보고 오지 않거든요. 그분들에게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나갈 분 계십니까 지금? 계세요? 네. 대답 안 하신 거 보니까 네. 오늘 저녁에 지나도 대답 안 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요. 선교 여행 가는 것도 여러분 두렵습니다. 혹 선교 여행 갔다가 내가 무슨 일 당하면 어떡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그런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믿음 헌신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적용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셨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기뻐하신 것이었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지금 그의 환경은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해주었지만 그들이 등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네시보로와 같은 그 사랑으로 언제나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는 감옥에 함께 계시고요. 바울이 에베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울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평생 베풀고 선을 나누고 내가 정말 그 사랑을 내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베풀어 가면서 섬겼는데 그 사람들이 나 몰라라 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증오하거나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고 내가 하는 일, 그동안 해왔던 일을 내가 신념을 가지고 성실하게 끝까지 행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나도 바울처럼 이런 상황에 내가 놓인다 할지라도 나도 참아내야겠다. 그들을 이해해야겠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열매 맺게 하시는 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겠다는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바울의 상황이라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내게 주신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도 이런 복음의 증인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를 적어서 매일 성경에 남아있는 그 부분에 제가 기도를 적으라 했잖아요. 한 줄 두 줄로. 왜냐하면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했던 내용을 적어놓고 며칠이 지나고 다시 한번 그 장을 내가 다시 한번 펼쳐보았을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았나? 내가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내가 이런 기도를 내가 믿음으로 살아냈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일 성경에 기록하고 보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 말씀 보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자,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을 두세 절로 요약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해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편으로 건너가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은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요약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36절, 37절과 39절과 4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죠. 두 번째로는
바람을 꾸짖으신 예수님이세요. 세 번째로는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는데 이제 상황을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난 겁니다. 광풍이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무섭죠? 제가 20살 때 여수로 수련을 갔었어요. 여수로. 연합수련회 했는데 배를 타고 갔거든요. 근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파도가 얼마나 셌냐면 그 옆에 배 날개 있잖아요. 옆에 이렇게 배가 됐으면 이 배 여기가 바다에 달랑 말랑, 그러니 거의 한 180도인가요? 180도까지 안 되겠죠. 이렇게 90도는 안 되겠고 한 80도 정도, 막 75도, 80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서 파도가 한 2m 정도 하는데 막 파도가 배로 다 들어와 버리고 여기서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또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뛰놀며 온 하늘 이어 두매 쌓여, 뭐 그칠 줄 모르니 큰 파도야 잠잠하라 잠잠하라 믿음으로 외쳤지만 변화가 없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바닷물이 이렇게 오는데 파도가 치니까 정말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경험해봤는데 지금 제자들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고 그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갖는 모습은 어떠했는가? 어땠어요?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그리고 그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깨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상황을, 광풍이 일어나는 것을 잠잠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집에 도둑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망쳐야죠. 아니면 그냥 죽은 듯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일부러 내가 숨겨놓은 비상금 다 빼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갖다 드리든지, 내 생명만큼은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최고죠. 이 상황에서 그러나 도둑 너무 내가 잔인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넘어졌어요. 부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혜준이에게 혜준아 이리 와서 좀 부축해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저처럼 힘이 세 보이는 사람에게 빨리 오세요 목사님, 부축해야 되겠습니다. 병원으로 호송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그 사람, 그 상황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구를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광풍이 일어나니까 그 광풍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두려워서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을 때에 잠자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단 말이죠. 그들이 왜 깨웠어요? 예수님이면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게 바로 38절이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면 가능하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40절에 제자들을 꾸짖으시잖아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꾸짖으시거든요. 이것은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38절에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두려워했어요?
왜 무서워했어요? 그런 믿음 없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꾸짖으시거든요. 그럼 나는 어떨 것인가?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이었겠다 생각해 봅니다.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여러분 막 아우성쳤겠지요. 살려달라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소리쳤겠지요. 나는 아니겠지. 여러분, 이것은 늘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주를 3번이나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꾸중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꾸중을 듣는 것이 부끄러워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은 더 큰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볼 수 있는가, 이 상황에서 나에게는 어떤 믿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나도 때로는 풍랑이, 광풍이 찾아와서 나를 어렵게 하고 넘어뜨릴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게 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면 결코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나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분과 함께 해야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뒤에 묵상 부분은 그 내용에 대한 간추린 내용들인데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면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하나님의 묵상했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하려다가 말았던 것이죠. 자,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이제 그 두 줄로 요약하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죠? 여기서 뭘 말씀하냐면 엘리사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엘리야의 제자이자 후계자인 엘리사입니다. 근데 엘리야를 만나기 전 엘리사는 평범한 농부였는데요. 소를 12결이 24마리를 앞장 세워 밭을 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소 한 마리 값이 1,000,000원입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2억 4천의 소를 몰고 밭을 가는 사람이에요. 어땠을까요? 엘리사가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네, 틀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냥 이거 다 남의 소예요, 이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 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풍요로움이 있고 자기가 엘리야를 따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삶입니다. 충분히. 그러나 그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고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살피는 핵심입니다. 그렇게 부자였고 그렇게 잘 살았고 그렇게 24마리의 소로 밭을 갈 정도면 엄청난 큰 땅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그를 따라서 그가 행하는 이적과 기사를 보고 그 또한 엘리야에게 나타난 능력을 보고 그렇게 행하기를 사모함으로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작심하고 그 길을 따라갔어요.
그렇게 결심했으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지금의 과거보다 더 행복하고 더 해피엔딩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애들이 지금 놀렸던 것처럼 머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애들이 실제로 그냥 빈말하지 않잖아요. 애들은 보여진 대로.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할까요? 그냥 조금 뚱뚱한 사람,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냥 저 정도면 괜찮아, 보기 괜찮아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애들은 정확합니다. 돼지예요. 너무 뚱뚱해요. 저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른들은 저를 체면치레하기 위해서 조금 배가 나왔는데 좀 다이어트 좀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들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와서 제 배를 툭툭 칩니다. 뭐 하라고요? 빼라고요. 네, 아주 정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엘리사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 길을 걷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린 아이들에 의해서 어떤 일을 벌여져요? 조롱을 당합니다. 대머리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개 XX입니다. 네, 개의 자녀여라고 말하는 욕과도 같은 그런 상스러운 욕이죠. 이것은 치욕적인 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의 표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머리 나병에 의한 병으로 생각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정도로 머리가 벗겨지는 것은 그냥 탈모 영양분이 없어서 머리가 빠지는 것뿐인데, 그때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가 벗겨진 것은 문둥병의 하나의 일종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머리가 벗겨진다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부정하다 생각해서 대머리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그렇게 대머리여 대머리여라고 말하는 것은 그를 저주하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겠다고 출발한 그의 인생에 주어지는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대머리요 대머리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또 올라가라는 말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올라가 봐라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올라가 봐라, 네가 엘리야 제자냐, 한번 해봐라 해봐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를 조롱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조롱하고 사람을 비방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욕하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이 가정을 축복하라. 그러면 이 가정이 복을 받으면 그 축복이 그 가정의 것이고, 가정이 거부하면 반사시키면 그 복은 내 것이다. 저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저주로 인하여 네가 오히려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아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으로 엘리사를 선지자 세우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엘리사는 그렇게 잔인한 저주를 했을까요? 아이들이 많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어떻게 됐어요? 42명이 찢겼다고 했어요. 그 아이들 중에서 42명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떤 걸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그 일을 인하여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조롱받을 대상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들 위에 존재하고 서야 할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어린 아이의 입장이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묵상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런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기를 다짐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묵상의 방법이에요. 하나 더 넘겨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제가 해드릴게요. 판단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옥스포드 사전을 살펴보니까 어떤 기준이나 근거에 따라 어떠하다고 생각하거나 어떠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판단입니다. 그러면 남을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남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여 말하는 것, 자신은 늘 잘하고 있고 선하고 착하다고 생각하여서 그에 비하여서 잘못하고 있다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판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잘하고 못하고를 여러분 봤을 때 판단은 좋은 쪽으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상황보다 더 잘해 아니면 더 못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말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우리 목사님 오셔서 나는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라 했죠. 어땠어요 여러분? 다 들고 싶으셨죠? 다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거울을 보시면서 놀라시잖아요. 이렇게 멋지고 이쁜 얼굴, 두고 보기 아까운 얼굴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얼굴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의 기준은 어느 정도 생겨야지 이쁘다고 말하고 잘생겼다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잘생긴 사람이고 이쁜 사람이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의 기준이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뻐서 사랑스럽습니까? 잘생겨서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한 달에 몇 천만 원, 몇억 원씩 돈을 버니까 사랑스럽습니까? 아니에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내가 품고 내 자녀로 여기는 겁니다. 그 과정, 그 결과를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식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에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판단의 기준은 뭐냐라고 했을 때 헬라어로 크리논, 하나님의 판단과는 구분되어진다라고 했는데 이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의심한다, 헤아린다, 구별하는 뜻으로 판단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 의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맞나 안 맞나 헤아리고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며 판단하는 일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자들 또한 율법을 받고 자랑하면서도 율법에 따라 살지 않는 유대인들을 칭하는 말이기도 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로마서 2장 1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되니까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다. 다른 사람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옳다고 판단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절의 접속사 그러므로는 어떤 말인가라고 했을 때 그러므로는 앞장에서 연결됩니다. 그 1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지금 이들이 불의, 탐욕, 추악, 악의가 가득한 자 그저 쭉 나와 있거든요. 열거되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28절 말씀 보게 되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하면서 그 뒤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하고 그 뒤에 살인하는 자, 무슨 뭐 하는 자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한 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했을 때 그들이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남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더 옳게 여기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의 행동을 너는 판단한다. 너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한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행동이 정죄하는 것이고 너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조정하는 사람, 눈 감아주거나 우상 숭배하도록 이끌거나 돕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사들여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지만 내버려 두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늘 선지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돌아와라고 늘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은 것은 그들의 책임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잘못 살고 있으면 그 길로부터 내가 돌이켜야 한다. 내가 그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 많은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로서 어떻게 서야 할까를 생각하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기도문을 쓰면서 말씀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게 되면 2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읽지 않고요. 뒤에 글의 흐름대로 따라 읽고 묵상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17절과 22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은 서로 한번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성경을 묵상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앞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7절에서.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영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이 그를 주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옆에 사람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있고 허다한 무리가 있고 맹인이 있고 나사렛 예수가 있고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 볼 사람이 누구예요? 맹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지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혈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책바가지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가난했고요. 소경이었기 때문에 볼 수 없었고요. 그럼에도 볼 수 없었지만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했고 장애는 하나님의 징계요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관념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지금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난 예수님은 어떻게 만났는가? 선한 선생님이여 오늘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죠. 예전에는 랍비어라고 했습니다. 랍비어라고 하는 성경이 있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는 선한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선한 선생님이라고 물었던 그에게 예수님은 선한 선생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10계명을 이야기하면서 그 계명을 네가 지켰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아,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네가 한 가지 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너가 가진 것을 나눠라. 네가 가진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너의 마음이 애착이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그런데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선택하기 전에 아직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그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율법서를 낭독해서 성인식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맹인이 율법서를 읽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지금이야 이걸 해가지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뭔지 알죠? 예, 맹인들이 볼 수 있는 그 언어, 예,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때는 없었겠죠. 제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자,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그런 율법에 능통한 자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은 부자였지만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과 세상을 하나를 택하라 했을 때 아직 그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욕에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지는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가 나사렛 사람 예수라 하는 것을 듣고 나사렛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였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이 땅에 온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구원자 메시아가 지금 내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다혈질로서 족책바가지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크게 소리 외쳐서 부르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고 그렇게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대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의 전환을 필요하는 말씀입니다. 거지가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라고 했을 때 그의 겉옷을 버리고 왔잖아요. 겉옷은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겉옷은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겉옷으로 내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한 추위로부터 나를 생명을 건져주기 때문에 내 옷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그 주님 앞에 나가는 일에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친 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과 물질을 유지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결국 물질을 선택하여 근심하고 떠나게 되지만 그 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내 앞에 서 계신 구원자 메시아를 똑같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라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를 믿음으로 그를 선택했을 때에 그를 불렀을 때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체험을 하게 되었고 치유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하나님을 선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분이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주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한 사람은 주님을 선택했어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냔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내가 이 상황이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재산 다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치라고 하지 않아요. 11조 신앙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다 달라하시겠어요? 독자 이삭이라도 주님께서 바치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낭떠러지에 염소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실 만한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그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물으실 겁니다. 주님을 택할래?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택할래? 당연히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되겠죠. 그냥 거짓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 부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내가 모태로부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왔사오니 죽었을 때도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욥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왔다가 조금 더 많이 취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많이 누릴 수 있고요. 조금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믿음이 믿음. 메시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물질로 인해서 근심에 떠나간 한 사람과 사모함의 결과, 믿음도, 치유의 은혜도, 회복의 은혜도, 인생의 결핍도 눈을 보게 됐으니까 이제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얻음으로 영생의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는구나. 그러니 묵상은요, 정답이 없습니다. 나는 1절로 은혜 받았으면 1절에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나는 10절이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너 잘못됐어. 너는 잘못된 묵상했어. 이게 그래서 절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배운 만약에 목사나 좀 더 있으면 신학적으로나 어떤 성경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그런 것만 살짝 고쳐주는 것이지 절대 묵상하면서는 고쳐주지 않습니다. 나눔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좀 천천히 묵상하는 법을 한번 배워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5월부터나 아니 좀 지나서라도 해서 리더들을 부르고 다시 묵상 훈련을 할 겁니다. 그때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 같이 하시게요. 그렇게 하면서 해가면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나누는지, 그러면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풍성해진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 모임이 사모해집니다. 내가 오늘 묵상했던 만났던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싶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 채팅방에서 막 나 이 오늘 묵상했던 말씀을 올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그런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